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에 대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3성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있을 제3성전 마지막 때의 성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함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시대 언제든지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어떤 그 징조가 있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 지금 24절에서 또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천지가 요동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전 세상이 다 무너진다. 그리고 천녀왕국이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 후에 7년 대환난, 그리고 그 7년 환난의 후 3년 반의 창세로부터 있지 아니했고 이후에도 없는 그 대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다 어떤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들은 다 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그 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초림하실 때의 그 예언이 다 실질적으로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말 그대로가 바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비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되기 위해서 이전 이 천지 창조가 이 만물이 다 완전히 붕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새 창조는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붕괴되고 다시 일으켜져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재림을 기점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런 말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언에 같은 데 보면은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며 해가 7배나 더 밝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이전의 해, 지금 있는 이 해는 완전히 어두워지고 붕괴가 되고 7배나 더 밝다. 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해와 달의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또 계시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의 만물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시편 어느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별들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하는 그런 말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다 계수하시고 그 수를 아시고 별들을 생성하시고 없애시는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도 이런 똑같은 예언이 이미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여기도 해가 완전히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며, 여기서도 별들이 다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있는 모든 별들 다 떨어진다. 또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것은 다 모든 천지가 변동이 되고 또 붕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시 처음 창조와 같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서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다시 말하면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모든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연 만물이 붕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합하지 않은 예수님께 합하지 못하고 주님께 사랑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그 재림 앞에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바로 예수님과 합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노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과 합한 것들은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회복과 천년의 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는 완벽하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해서 비유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구름을 타고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 위에 백마를 또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백마와 그 탄 자가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주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고 그 진실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변치 않고 확실하다는 그것이 충심과 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싸우며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다 대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싸움의 왕이시고 전쟁의 왕으로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싸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영으로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것이 영적으로 보여진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보통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영적인 것을 주로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이 예수님에 해당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다. 충실과 진실도 예수님의 이름이시고
또 자기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이름도 또 있고, 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름 하나가 예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군 천사가 그때 같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실 때 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철장으로 예수님께서 싸우고 다스린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비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언 자체가 비유다 그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과 반대된 모든 자들을 넣고 다 밟아서 포도주를 밟듯이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고, 하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대적이 된 자들에게는 그분이 심판주요, 바로 그분이 재판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하는 싸워야 될 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튼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다. 그리고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싸우시지만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요, 이제 계시록 7장 4절 9절에서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9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그때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에 천사들이
모은다는 거죠. 그것이요. 이제 14절에 더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재림해서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온산인 것이에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으니 천사들을 보내서 14만 4천을 예수님께서 모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려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이 처음 익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삭을 추수하듯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추수를 하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유대인들 14만 4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속량해서 거둬들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숫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숫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인데 인류 전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시온산에 가셔서 그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절대 예언은 비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스마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브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말한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단 지파 빼고 이렇게 각 지파대로 1만 2천씩 14만 4천을 예수님께서 그때의 유대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무슨 지파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다 섞여가지고 그런 거 찾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찾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을 찾아서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이 또 처음 익은 열매 말고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그들을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는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이와 같이요. 그 다음에 나중 열매로서 우리 이방인에 속한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이지만 우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에. 그 사람들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파르시아
그 들림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 예수님을 아판테시스 영접하신다. 우리가 이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휴거인 것이에요.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휴거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파르시아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7년 환란 후에 아판테시스 파르시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영접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계시록에서 상세하게 유대인이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올라가서 그 휴거되어서 시온산에 14만 4천이 다 같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들림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 헤롯 성전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대도 그렇고 이제 제3성전 시대도 그렇고 다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절대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몰래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지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죠. 징조가 다 있는데 어느 날 그때에 갑자기 도적같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갑자기도 다 징조가 있는 갑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뭐가 나무에 비를 베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 징조가 있다. 앞에서 말한 그런 징조를 다 잘 살피고 계산하면은 너희가 그 징조를 통해서 잘 보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있는 이유는 징조를 잘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 자기 할 일 하는 사람,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또 30절에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 말은 그 당대의 헤롯 성전 때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제3성전에 일어날 일들의 모형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모형적으로 헤롯 성전과 당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모형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만 천지는 없어지겠다 내 말은 없어지자,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재림의 그 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제3성전 시대에 일어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은, 그때,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때 재림을 안 했느냐?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심히 너희가 성경을 착각하고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 제3성전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헤롯 성전과 그 당대의 제3성전에 일어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의 모형적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고,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고, 하지만 그날과 그때 정말로 제3성전 시대에 일어날 그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대와 지금과 또 제3성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에 그 종들의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당대에 또 그렇게 모형적으로 일어날 테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당연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깨어 있어야 된다. 갑자기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림 맞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이 밤의 바로 도적같이 갑자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무슨 준비냐? 깨어 있는 것이 준비인데, 준비가 깨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에 그 종들이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깨어있다는 뜻인 것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각각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의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문을 잘 지키고 깨어있으라.
그게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문지기에게 그러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문지기는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깨어 있어야 되죠. 밤이든지 낮이든지 문지기니까 교대로 갔든지 춥든지 덥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지기의 할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각각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그들의 사물을 맡겼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잘 준비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문지기에게는 잘 깨어서 문지기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어떻게든지 잘 버티고 잘 충성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맡은 일 잘 하는 것, 충성되게 자기가 맡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기의 그 각각 권한대로 자기의 각각 그 사무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잘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실제로 깨어있는 것이 눈을 떠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잘 준비되는 것이고 잘 자기의 일을 잘 하는 것이죠. 그것이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어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 단순히 내 직업, 그 어떤 일을 잘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에서 할 나의 일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긴 것인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평소대로 충성되게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동체를 만들고 무슨 어떤 특별한 무슨 흰 옷을 입고 무슨 밤새도록 찬양을 하고 그런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상한 그 짓을 한다든지 무슨 집을 다 팔고 어디 도망가서 피난처를 삼아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짓은요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짓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살 길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한다. 문지기에는 잠자지 않고 실질적으로 깨어서 문 잘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에는지 닭올 때든지 새벽일 때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그가 호련히 왔어. 갑자기 왔어.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눈을 뜨고 안 자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비유적으로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일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문지기가 깨어서 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자지 않는 것이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깨어있으라. 37절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하십니다.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은요 가장 큰 뜻은 당대의 헤롯 성전의 그 시절에 그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과 제3성전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유대인, 이방인, 무슨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다.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당대의 그 헤롯 성전 예수님 그 초림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시대, 신약 시대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제3성전 시대의 그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도적같이 오신다 하시는 주의 말씀과 같이 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너희가 잘 준비되어서 기름 등불 준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그 모든 일을 충성되이 해서 잘 준비되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